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7장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 아버지 아사 왕이 노년에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우리 바로 앞장이니까 16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16장 7절.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자, 성도님들, 아사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구스의 100만 군대를 믿음으로 이긴 사람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의 등대 같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넘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으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보이는 것에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부족한 것에 더 마음 빼앗기기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예민하시길 축복합니다. 홍해를 경험하고도 광야 땅에 가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그 가운데를 걸어서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당장 내 앞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공격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의 기적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에 더 마음 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아들이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왕권을 강하게 지켜주십니다. 자, 그 아들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우상을 제거한 것은 자기 아버지 아사왕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종교개혁 중에 특별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가 깨달은 게 있죠. 말씀이 분명한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더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더라.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 유대 땅의 지도자들 몇 명을 뽑아서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뽑아서 온 땅에 다니며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마도 순회 설교자처럼 곳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했을 겁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죠. 9절 말씀 17장 9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성도님들,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도 참 귀한데 그거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절대 안 흔들립니다. 흔들렸다가도 곧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힘이 돼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이 내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면 잠깐 흔들리다가도 그 말씀의 힘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 광야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십계명 주십니다. 본격적인 광야 생활 하기 전에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그 광야 생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란 말입니다. 밖에 보면 성경을 많이 알고 제대로 알면 밖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 금방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진짜를 아니까 가짜는 드러납니다. 위조 지폐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위조 지폐만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지폐를 먼저 연구합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는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조심하십시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성경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누가 가르치느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싶어 공부하러 갔다가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내가 창세기 구약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내가 직접 읽어야 합니다. 어렵죠, 물론 내가 공부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차근차근 매주 말씀을 쌓아가십시오.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새벽 기도회 때 성경 한 장 한 장을 진도로 보면서 말씀을 읽어갑니다. 그 말씀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오늘 역대하 17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7장 미리 읽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말씀 들으시는 거고, 그렇게 한 장 한 장 꼬박꼬박 말씀을 듣다 보면 분명히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말씀을 꾸준하게 읽으시고 말씀을 최대한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여호사밧 왕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어도요, 말씀의 기준에 서 있지 않으면 금방 사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 열심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 합니다. 말씀이 지혜의 근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으시고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셔서 이 세상 앞에서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삶의 등이요 빛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사밧 왕을 보면서 하나님 잘 믿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보길 원합니다.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떠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어려움들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이유가 또한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잘 믿으시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의 기준입니다. 아멘. 그뿐만 아닙니다. 실제 왕으로서 다스려야 될 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5절 말씀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17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나라를 운영할 때 필요한 경제적인 도움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아멘. 군사적인 도움도 주신다는 겁니다. 나라를 운영하는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필요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을 때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십니다. 아멘. 실제로 이 여호사밧 왕 때 있었던 군사 보면 밑에 오늘 성경 쭉 읽어가다 보면 116만 명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군사의 숫자는 정확히 자기 아버지 아사 왕 때 구스라 싸웠을 때 유다의 군사 숫자의 정확히 2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 하고 그래도 말씀 붙잡고 살려는 그 믿음의 백성을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로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삶이 실제 이 땅의 삶에서도 잘 사는 지름길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음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나머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내 삶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예전에 옛날에 믿음의 사람들의 스토리로만 여기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믿었을 때 하나님 내 삶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믿음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그 은혜 그대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말씀이 힘이 됨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기준이 이 성경 말씀임을 믿습니다. 꾸준히 읽게 하여 주옵소서. 읽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읽을 수 있는 환경 주시고 열심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열심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열심을 주시고 기도에 대한 열심을 주시고 은혜에 대한 갈망함을 주셔서 이 세상의 어떤 흔들리는 유혹 속에서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등이요 내 삶의 빛이 되는 은혜의 삶을 누릴 때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내 삶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